얘기가 가다가 제 어린 시절 10살 때까지 얘기가 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어머, 그분이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대요. 저의 어린 시절의 저를. 10살 연기감이죠. 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불쌍하냐고.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그래도 안에 실내에서 장사하실 수 있는 것을 밖에 다니면서 외판사원을 하셔야 됐고 때로는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가 개에 물려가지고 피가 철철철 흘려오셨고 그럴 때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다고 제가 막 개울가에 나가서 쌀이까지를 꺾어서 제가 막 회초리를 제가 때리고 그랬거든요. 자학하고. 네, 자학하고 그랬거든요. 뭐 불쌍하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보라고 10살짜리한테는 아버지 사랑이 전부인데 그 사랑으로 생존하는 건데 그 사랑을 갑자기 잃어버렸으니 상실했으니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뭔가 대체 사랑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먹을 걸 안 주면 자기가 스스로만 먹을 거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아버지 사랑을 자기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체하는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찾은 게 오락실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랑으로 채워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 아이는 야단만 맞으니 이 아이는 끊지는 못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너무 불쌍하다고. 근데 그 순간에 아, 어린 시절에 내가 불쌍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날 처음 느낀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첫 시간에 가정환경조사라는 걸 하셨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앉혀놓고는 있었죠. 요즘은 없죠. 없죠. 집에 자기 집인 사람 손 들어봐. 맞아요.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텔레비전 있는 네, 사람. 그거를 전화기 체크를 있는 사람.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들을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맨 마지막에 꼭 물으세요.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세요. 그런 걸 왜 했나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저밖에 든 사람이 없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애들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날 학교를 마치면 집에 못 가고 제가 아버지 무덤으로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앞에서 울면서 그 이제 집회를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내내 저를 처음으로 불쌍하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데 몇 시간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나중에는 닦을 게 없어가지고 양말까지 벗어서 막 닦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왔어요. 이렇게 울면서 돌아와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저만 아버지가 없어요? 네. 친구들 다 아버지 있는데 왜 저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모습이 보여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 형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제 옆에 누군가 같이 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울고 있는 10살짜리인 저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영기야 미안하다. 내가 네 아버지를 너무 일찍 데려갔구나. 그런데 내가 그 이유를 지금은 너에게 말해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하나만 약속할게.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으마.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이미 커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 아버지 무덤에서 왜 나만 아버지가 없냐고 울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었던 거구나. 그렇죠.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유기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네. 나는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건 어떤 뭐 일을 만나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저한테 엄청난 자부심이 되더라고요.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가장 네. 쉽고도 어려운 기도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말이죠. 어. 왜 부담가요? 아유 부담되죠. 사실 부담되죠. 그러니까 뭐 주님 뜻이 내 뜻과 같다면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이렇게 수월하게 나오는데 네. 근데 주님의 뜻이 안 맞아. 안 맞아 나랑. 그래도 주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뭐 우리 그렇지. 성도들의 삶, 주의 종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말하기는 참 쉬워요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맞아요. 이게 제자의 삶, 그다음에 순종의 삶.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어렵죠.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네. 주인공이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신 분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아 무섭죠. 대단하신데요. 네. 자, 포항에서 오셨어요. 포항 성결교회 권영기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미심장해요. 네. 예. 왜 그런 선포를 하셨는지. 살든지 죽든지. 네, 제가 일부러 선포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네. 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죠. 그래요. 네, 제가 어떻게 뭐 제 힘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겠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다면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 라고 네. 말씀을 하실 텐데. 아, 네네네. 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겠죠. 네. 그래요? 네. 자, 목사님, 저 네. 포항 성결교회 네네. 담임 목사 저 섬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근데 제 만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4년. 네, 네, 네. 이제는 포항길 좀 아시겠다. 아, 그렇죠. 이제 잘 압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고향이 포항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서울에서 나서 자랐고요. 네. 제가 목회를 강원도에서만 네. 21년을 목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포항 가서 현재 4년째 목회를 그러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가 훨씬 더 길 찾는 데는 수월하시겠어요. 그렇죠. 강원도는 뭐 그냥 내비 없이도 다 잘 다니고. 네. 근데 그러면은- 포항 성결교회가 네. 역사가 정말 네, 네. 깊다면서요. 90주년이 됐습니다. 올해 네, 올해로. 오. 1932년도에 네. 네, 포항 땅에 성결교회로서는 최초로 설립된 예. 교회입니다. 이제 포항 땅에 설립이 돼서 네. 잘 성장해 가다가 1942년도에 네. 일제에 의해서 아. 네,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저희 교회가 강제 폐쇄당하게 되고요. 아. 네, 목회자는 이제 잡혀가고 성도들은 또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우리 성결교회는 다 예배당에 못지를 당하고 아하.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 폐쇄됐다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저희 교회가 재건되어져서 예. 네,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네. 사역을 하고 있죠. 네. 아니 선교하는 교회라고 네. 네, 유명하더라고요. 네, 모든 교회가 당연히 다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네. 예. 저희는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네. 현재는 64가정을 네, 파송해서 네. 그렇게 저희들이 동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몇 대세요? 90주년이면? 제가 16대 목사. 16대 16대. 네. 야. 저 처음 모태 신앙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네. 저는 저희 집안에서 네. 제가 제일 처음 교회 갔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몇 살 때 어떤 가셨어요? 계기로? 여름이었는데요. 네. 이제 동네 골목에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있는데 갑자기 뭐 북치고 나팔 불고 뭐 피켓 들고 뭐 우르르 이렇게 가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 친구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여름 성경학교라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네. 그래, 그런가 보다 있는데 제가 6살 때였어요. 아. 그런데 웬 아주머니가 제 손 덥석 잡더니 예. 너도 가자 그냥 끌고 가더라고. 요즘 같으면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근데 네. 그때는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간 날. 6살 때가요? 예, 기억이 나요. 처음 교회 간 날. 어. 옛날에 손가락 인형 아시죠? 아 인형극 하는. 예, 들어 예. 인형. 예. 그 손가락이 딱 나오더니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러면서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어. 그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형극을 처음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지. 와. 아 그렇죠. 네. 세상에 처음으로 뭔가 네, 이게 움직임. 네. 극을 봤으니. 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 다녔죠. 네. 근데 마치고 그다음 주일날도 제 발로 교회를 간 거예요. 재밌어서.
네, 그렇죠. 아, 네, 아마 그 재미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오늘날까지 까지 이어진 거죠. 이어진 거. 와. 그때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기억에 뭐 빠진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 네. 예. 가지 못하게 하신다거나 아,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종교가 없었어요. 그럼? 그렇죠.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그냥 옛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무신론자. 제가 나중에 여쭤봤죠. 왜 제가 그때 교회 갔을 때 안 말리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유치원을 보내달라 그랬대요. 아. 근데 왜 그 당시 그렇지. 유치원 보내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 경제적으로 6살이니까. 힘들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치원을 보낼 수는 없고 예. 교회는 가니까 그냥 유치원 대신 보내자.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보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공짜로 받아주니까.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제가 9살 됐을 때인데 네.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셨거든요. 네. 어. 아,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만 암에 걸리셨어요. 아, 음. 34살의 나이에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어우 너무 일찍 글쎄. 걸리셨네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투병 중이셔서 집에 계셨을 때인데 네네. 목사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셨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어. 목사잖아요. 네. 그럼 주일날 분명히 그 교회도 11시쯤 예배가 있을 거예요. 낮 예배가. 아, 그렇죠. 그런데 10시쯤 넘은 시간에 목사님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희 집에를 저희 남매 손잡고 와주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날 오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셔서 전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게 너무 은혜죠. 저희한테. 어.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 제가 10살 되던 해에 네.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니는 저희 어머님은 31살. 31살에. 네, 31살 혼자 되신 거예요. 청산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어머니 힘드셨겠다. 그럼 자녀분 이렇게 형제는 어떻게? 저하고 이제 제 여동생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겠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고생 많으셨죠. 예. 아니 그리고 그 어린 시절 10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냥 유치원 대신에 갔던 교회고. 그렇죠. 뭐 즐겁기만 한 교회였는데 네, 네, 네. 그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네,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어렸으니까. 그럼 언제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건, 네, 인격적으로 네. 영접한 것은 예. 예,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분은 예수님 분장하시고 한 두어 분은 로마 병정 분장을 하고 어. 정말 선생님을 채찍을 때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예, 예. 공연을 하신 거예요. 어. 아,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마지막 장면은 못 박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제가 그 캠프파이어 때 보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아니 되게 어렸을 때인데 6학년,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찰이었던 아버님이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10살 된 남자애한테 아버지의 존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혹시 네. 자라오면서 그런 쓴뿌리 같은 거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뭐 어린 시절에는 거의 신 같은 존재라 그러잖아요. 예, 예. 전부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제가 뭐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10살 됐을 때 네.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려고 문구점을 하셨어요. 예, 예. 시골 초등학교 후문에다가 문구점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문구점 하면 이렇게 돈통이 있잖아요. 네.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제가 거기에 돈을 그렇게 훔쳐다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네. 전자오락실에서 제가 그렇게 전자오락을 했어요. 아. 목사님이 네. 어. 걸려도 매 맞으면서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문구점을 그만두시고 어. 저 때문에 화장품 외판 사원을 하시게 됐어요. 돈이 안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돈을 놔두면 우리 안 아들이 되니까. 계속 네. 이러니까. 네. 아.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친 거는 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면 제 아들이 제 돈을 훔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제 마음에.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 훔친 건 아들은 아니고. 제 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안방에 화장대에 이제 뭐 돈이 올려져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애가 이제 화장대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저 제가- 돈을 가져갈까 봐. 그게 목사님 쓴뿌리야 그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네. 제 아들이 돈을 훔칠까 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이는 아무 그게 없는데 내가 문제지. 근데 저만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어떡해요? 그 쓴뿌리 어떻게 캐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저 울산에 무슨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는데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예. 강사가 둘이었는데 저는 저녁에 영성 집회 강사였고 낮에 세미나 강사로 오신 그 대학의 상담 심리학과 교수가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긴 시간에는 거기 같이 같이. 지내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상담 심리학과 교수잖아요.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사실은 제가 요즘 이상한 일이 있는데 내 아들이 애들은 관심 없는데 제가 자꾸 돈을 훔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이런 얘기 불쑥 꺼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상담학과 교수고 이제 상담사라 그러신지 의외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아 그래서요. 아 그래서요. 하면서 얘기를 계속 이제 끄집어내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얘기가 가다가 제 어린 시절 10살 때까지 얘기가 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했는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어머 그분이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대요. 저의 어린 시절의 저를. 10살 연기가 네. 그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불쌍하냐고.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그래도 안에 실내에서 장사하실 수 있는 것을 밖에 다니면서 외판사원을 하셔야 됐고 때로는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가 개에 물려가지고 피가 철철철 흘려오셨고 그럴 때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다고 제가 막 개울가에 나가서 쌀이가지를 꺾어서 제가 막 회초리를 제가 때리고 그랬거든요. 자학하고. 네, 자학하고 그랬거든요. 뭐 불쌍하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 보라고 10살짜리한테는 아버지 사랑이 전부인데 그 사랑으로 생존하는 건데 그 사랑을 갑자기 잃어버렸으니 상실했으니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뭔가 대체 사랑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먹을 걸 안 주면 자기가 스스로 막 먹을 거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아버지 사랑을 자기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체하는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찾은 게 오락실이었던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랑으로 채워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 아이는 야단만 맞으니 이 아이는 끊지는 못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너무 불쌍하다고. 근데 그 순간에 아 어린 시절에 내가 불쌍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날 처음 느낀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첫 시간에 가정환경 조사라는 걸 하셨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앉혀놓고는 있었죠. 요즘은 없죠. 없죠. 집에 자기 집인 사람 손 들어봐. 맞아요.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텔레비전 있는 네, 사람. 그거를 전화기 체크를 있는 사람.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들을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맨 마지막에 꼭 물으세요.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세요. 그런 걸 왜 했나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저밖에 든 사람이 없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애들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날 학교를 마치면 집에 못 가고 제가 아버지 무덤으로 갔어요. 그러셨구나. 그 앞에서 울면서 그 이제 집회를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내내 저를 처음으로 불쌍하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데 몇 시간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나중에는 닦을 게 없어가지고 양말까지 벗어서 막 닦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왔어요. 이렇게 울면서 돌아와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저만 아버지가 없어요? 네. 친구들 다 아버지 있는데 왜 저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모습이 보여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 형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제 옆에 누군가 같이 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울고 있는 10살짜리인 저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영기야 미안하다. 내가 네 아버지를 너무 일찍 데려갔구나. 그런데 내가 그 이유를 지금은 너에게 말해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하나만 약속할게.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으마.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이미 커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 아버지 무덤에서 왜 나만 아버지가 없냐고 울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었던 거구나. 그렇죠.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아, 그렇지.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유기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네. 나는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건 어떤 뭐 일을 만나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저한테 엄청난 자부심이 되더라고요. 아멘. 네. 아,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사는 주의 종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럼 목사님, 네. 그 이후로 나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아, 전혀. 전혀? 네. 어.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저의 일념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경찰 되는 것이 네. 그럼 어떻게 이 과정을 이끄시던가요? 고3 말이 됐는데 경찰 대학 갈 만큼의 성적이 안 되는 거죠. 네, 거의 뭐 서울대 들어갈 만한 실력이 돼야 맞아요. 되는데 경찰대학 정말 힘들죠. 그렇죠. 예, 성적이 안 됐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진학을 해야 될까?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네. 내가 나중에 기독교 방송에서 혹시 기독교 드라마나 뭐 왜 기독교 영화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이런 거 하게 되면 거기서 대본을 쓰거나 출연을 하거나 무슨 뭐 연출을 하거나 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관심이. 네, 기독교 드라마, 영화. 아직도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내가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하는데 네.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학생의 전도사님이 네네. 사실 몇 년 전에 네. 전주고등학교 고3 담임 선생님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 입시 이제 전담을 하셨던 그 그렇죠. 선생님이시네요. 선생님이었는데 은혜 받으시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셔서 공부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셨던 예, 예. 전도사님이셨던 거예요. 아, 잘 만나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쭙죠. 제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학을 어디로 진학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신학대학 신학과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 이상한데요. 네, 이제 저희 교단이 이제 성결교이기 때문에 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네. 그 저는 모르니까 정말 거기 가면 기독교 영화, 연극, 뭐 드라마, 작가, 뭐 배우 이런 거 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몰라요? 모르죠. 믿으셨어요? 네, 믿었어요. 갔더니 그 가르쳐 주던가요? 그거 연극, 해보시니까. 시곡, 시나리오? 바로 알았죠. 아니구나. 잘못 왔구나. 여기 아니구나. 바로 전도사님 찾아갔죠. 예레미야는 예. 예레미야. 어떻게 내 가보니까 아닌데. 예.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나를 이런 데 네. 보냈냐. 네. 그랬더니 그분 그랬더니 말씀이 뭐래요? 네. 내가 볼 때 너는 딱 목회자 될 사람이어서. 그때 그분 뜨거우셨어. 네, 뜨거우셔가지고 예. 속인 거죠, 저를. 아니 내가 이제 그래갖고 그래갖고요. 네, 근데 그래서 뭐- 학교는 관심이 없고. 감히 관심 없죠, 저는. 그럼 어떻게? 아니 근데 지금 목사님 앉아 계시면 네. 나오셨다 얘기해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렇죠? 졸업했죠. 졸업은 하셨다는 그렇죠, 그렇죠. 얘기인데.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정말.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게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같아. 수업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네. 도장 찍으러 가는 거니까 수업 출석 체크하고 나와야 되는 학교를 가는 거니까. 근데 한 번은 또 이렇게 눈을 감고 가는데 저쪽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작게 들려요. 그럼 이제 저쪽 칸에서부터 점점점 다가오셔서 오는 거죠. 예.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커지다가 제 앞에 오면 하모니카 소리가 제일 커지고 지나가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예. 하모니카 소리가 제 앞까지 왔는데 당연히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안 작아지고 계속 들려요. 크게. 크게. 눈은 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내 앞에서 안 가나? 왜 우리 이명증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예, 예, 예. 이게 귀 막아도 소리 들리고 네네네. 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도 그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고 열어도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고 안 끝이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언덕을 올라가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내려와요. 너무 들려가지고 도대체 제가 그 곡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노래가 뭐냐고 음을 들려줬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가방 안에서 찬송가를 꺼내더니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이 가사인 거예요. 아,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죠. 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가사를 확인하는 순간 예. 찬양 소리가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예.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이제 네가 그렇게 나한테 헌신해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어렵게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렇죠. 장남으로. 네. 그리고 그래 저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기울어진 가정을 일으키고 갑자기 소명으로 들리니까 네. 너무 싫은 거예요. 어. 그래서 누워가지고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죠. 막 흐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잘났고 대단해서 세상에 나가면 뭐라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네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내놓으면 너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가 데리고 붙들고 있어야 산다. 그러니까 너는 주의 종이 되라 하는 그런 음성으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진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끌고 그러게요. 가셨네. 그러네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요. 네, 제 손을 계속 붙잡고 계셨네요. 네. 자, 이 첫 사역 네. 전도사 시절에 네. 죽음과 관련된 이 첫 사역이 포기할 뻔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이 내용 좀 얘기해 왜요? 주세요.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 그리고 원래는 대학원을 나와야만 목사 안수 받을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형편이 안 됐어요. 대학원에 등록금을 마련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먼저 교회에 가서 전담 전사로 몇 년 사역하면서 네. 좀 사례비를 좀 모아서 네.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네. 그런 방법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교회에 전담 전도사로 25 총각 전도사로 네.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3일 됐어요. 네. 3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3일. 네, 3일 된 거예요. 이제 전도사 시작한 지 3일, 총각 전도사 3일 됐어요. 저는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사무실 지키고 있고 모든 사역자들이 다 신방을 다 나가시고 저 혼자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개 교회입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웬 연로하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시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냐고. 나가고 안 계신다고. 부목사님 계시냐고. 안 계신다고. 신방전사님 계시냐고. 안 계신다고. 전 누구냐요. 그 새로운 전도사라고. 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시냐고. 빨리 우리 집으로 오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영감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임종 직전이라. 네네네. 어머. 그 어떻게 해요? 제가 전도사잖아요. 어. 그래서 성경 찬송 들고 그 당시 말에 왜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예. 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 연락할 때도 방법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내가 가야 돼 이제.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네. 예. 그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갔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교인이셨던 거죠. 네. 그 할머니가 자기 영감 돌아가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 시작한 3일 만에 첫 사역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 사역이 된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고 이제 임종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막 이제 임종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셨네. 네, 그 놀라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깼네요, 제가. 아니,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 예. 와, 그런데 사실 제가 전도사 된 지 3일 됐다 그랬죠. 네네. 25살 총각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25년 인생을 살면서 죽은 사람을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그럴 25살. 수 있죠. 예, 예. 죽은 사람을 누가 봐. 예. 그런데 제가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살아계신 할아버지라고 생각됐을 때는 겁이 안 났는데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간 시체라고 생각하니까 25살짜리가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겁나죠. 네, 어. 갑자기 정신이 하얘지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嗯 음. 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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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뭐 해야 돼요? 도리어 물었어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 여동생 할머니가 장롱문을 여시더니 보자기를 끄집어내시는데 할아버지 준비해놓은 수의예요. 수의. 네, 수의. 수의. 네. 그런데 저보고 빨리 할아버지 오빠 수의를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벌벌벌 떨면서 할아버지 옷을 벗기는 거예요. 네. 수의를 입혔어요. 네. 수의가 또 겹은 왜 이렇게 많은지 어. 그래가지고 묶었어요. 네.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묶어서 이제 마지막 발목까지 이제 마지막 끈을 예. 묶는데 네. 예.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몸을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더니 팍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어머.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제가 자빠졌어요 뒤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나는 대학로에서 무슨 연극 한 편 보는 것 같아 지금. 아까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네. 그 부인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다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오라고. 저는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끈이 안 풀리는데 그 끈도 못 풀었는데 자식들이 문 드르륵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아버지 하고 한참 울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수의는 입었지 몸은 묶였지. 큰아들이 한참을 보더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살아계신 분 수의. 예, 해놨다고 화가 나가지고 어떤 XX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XX는 누구예요? 저지요. 네. 3일 된 전도사. 네. 근데 그 순간에 아 내가 앞불싸 엄청난 짓을 했구나. 어. 근데 그 순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 때. 도망친다고 되나 그게. 그래서 제가 저는 이만 그리고 그냥 그 자리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제가. 어머. 교회는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한 8시간 후에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지.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저는 이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트라우마가 된 거죠. 25살짜리한테 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저 안에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목회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됐나요? 그렇죠. 네. 왜요? 뭐 트라우마가 누굴 만나도 있으면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시던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그해 25 그 해 바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2년 후에 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가정도 있어야 되고 또 대학원 다녀야 되니까 등록금도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인데 마침 저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교회가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전도사로 전도사로요. 전도사. 예, 아직 전도사죠. 그 부교육자. 네네네. 부교육자 전도사로 오래요. 그런데 사택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대학원 다닐 수 있도록 시간도 내주고 서울로 다니면서 부천으로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등록금도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대관령에 있는 농촌교회인데 부교육자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 가기는 가야 되는 형편인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그 때문에 트라우마 예.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그 사건 때문에 다 그게 저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자꾸 두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앞서시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밤에 교회 가서 하나님 이렇게 저보고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꼭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 제가 전도사 3일 됐으면 아니 환난 당할 때는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아니 그러면 피할 길을 내주시지 않고 왜 그 일을 내가 다 겪도록 두셨습니까?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처럼 들린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영기야 네가 지금 그때 피할 길을 내지 않았다고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 왜 너를 그렇게 가만히 뒀는지 내가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할 테니까 네가 잘 들어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때는 안 무서웠지.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무서웠지. 바로 그거다. 너는 앞으로 평생을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사역을 해야 될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면 너는 그들이 두려울 것이고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목회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영혼들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들어놔야 너는 네 목회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때 예. 그 일을 허락했노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 근데 그 해석이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걸림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딛고 올라서서 간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디딤돌이었다는 그렇죠. 사실을 그러네요. 알게 된 거죠. 네. 걸림돌이 디딤돌로. 그렇죠. 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날 치유를 받은 거예요. 네. 그 밤에.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이제 강원도 가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일은 제가 누구한테도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때 아니 그때. 그때. 네. 근데 아. 그날 이후로는 제가 지금까지 간증하는 일이 됐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바뀐 거죠. 그게 트라우마가 해소되면 간증이 되죠. 네, 네. 이런 일을 누가 겪어보겠어요, 살면서. 목사님, 예. 저 아드님, 네, 네, 네. 아드님이 태어날 때 그때도 아주 큰 간증이 있어요. 네. 아들 키우면서. 왜? 제 아들이 이제 제가 이제 25세 결혼하고 27살 1월 달이었어요. 근데 산딸이 되고 그 왜 그 예정일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정일이 보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보름이 지났다고요? 네. 너무 오래 가네. 와, 그 2주 안에 나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안 그러면 너무 크면 못 나와요. 근데 그때 뭐 진통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네. 그 다니던 산부인과에 갔더니 어. 자기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종합병원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날 바로 적십자병원으로 옮겼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밤에 응급으로 옮겨서 밤새 진통을 하는데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제 아내는 막 죽으려고 하죠. 유도분만을 하셨구나. 뭘 해도 안 돼요. 네. 뭐 촉진제를 맞아도 안 되고 안 나와요. 그래서 12시간을 진통을 했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오전에 이제 밤새 진통하고 오전 9시가 됐는데 네. 의사 3분, 간호사 3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산모랑 아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 너무 위험해서 아이고 저런. 둘 다 살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하래요. 어머. 27살짜리한테. 왜냐하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아기를 꺼내야 되는데 만약에 꺼내면 두개골을 깰 수밖에 없대요.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순간 이게 다 저의 죄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온갖 정말 주마등 같이 왜 그 죄가 스쳐 지나간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정말 예.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이미 오전 9시라 그 종합병원 그 대기실에 그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 많은데 그 앞에서 제가 너무 막 슬프고 괴로워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한참 기도를 막 울고 하는데 누가 저를 툭툭 쳐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저 옆에 있는 거예요. 천사요? 순간 천사인 줄 알았는데 어. 간호사더라고요. 아, 천사는 아니고 간호사. 네, 간호사가 사는 사다. 태어났다고. 애기 태어났다고요? 낳다는 거예요. 애기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네, 하나만 하겠다 그러는데 낳았다는 거예요. 어머. 산모도 건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기도했잖아요. 네. 예. 제 아내 말에 의하면 그렇게 안 나오던 아기가 힘 3번 주니까 나오더래요. 어머, 세상에. 그 낳는데 네. 아기가 4.3kg. 아우, 너무 컸다. 4.3kg요. 4.3kg. 신생아가. 네. 아니, 그렇죠. 그 근데 안에서 크니까. 그러면은 아기가 나올 때도 위험했었을 텐데. 그렇죠. 이미 안에서 태변을 놓고 네. 그 태변을 그러니까. 먹었고 그게 폐로 들어가서 폐가 부었고 그다음에 머리가 계속 부딪히니까 애가 뇌도 부었고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태어나자마자. 네, 맞아. 괜찮아요. 위험했구나.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예. 병원 옆에. 그래서 몰래 거기 가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의사 그래요. 아버님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돌이 지나갈 때쯤 되면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충격이 왔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있을 네, 수 뭔가 있다. 예,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어떻게 산모에게 해요? 네, 그렇죠.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얘기를 못하고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애기들이 뭐 커가잖아요. 네네네. 뭐 뒤집기도 하고 짚고 기기도 기기도 하고, 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옹알이도 하고. 뭐. 네. 근데 이렇게 뭐 짚고 올라가다가 뭐 픽 하고 쓰러지면 이게 혹시 그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 그건가? 모습은 아닐까. 이게 그때마다 막 덜컥 무슨만 보여도 조금만 이상해도 이게 그 다르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말 돌 지날 때까지 하여간 계속 정말 제 아이를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눈물로. 네. 그런데 아이가 커보니까 어때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5입니다. 건강한. 저희 아이가 키가 180이 넘고요. 네. 우와. 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 선수를 했고요. 네. 지금은
육군 장교로 중위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러면은 뭐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잘 컸다는 컸습니다. 얘기네요. 네네. 도리어 이야. 더 운동선수로 뭐 더 잘 아니 네.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 트라우마로 그러니까.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속에 계시다가 네. 아드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예. 너무 아팠어요. 목사님이. 네. 네. 그래서 제가 1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네. 거의 저는 뭐 죽는다라고 할 정도까지 갔다 왔어요. 아우, 그러셨어요. 그렇게 심하셨어요. 네, 네. 아니 건강하신데. 네. 그런데 뭐 당연히 이제 백신도 2번이나 그때까지 이제 2번 다 맞았는데 갑자기 걸린 거예요. 그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 깊어져 가지고 뭐 정말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왜 이제 코로나서 돌아가면 가족들도 못 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장례도 안 하고 바로 화장. 그때는 하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랬거든요. 저희 가족한테 이제 보지도 못하고 보내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는 이제 다 태워버리거든요. 네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맞아요. 예. 그리고 보내주는 건 핸드폰 하나밖에 안 보내줘요. 그래서- 일품으로. 네, 그 핸드폰에다가 이제 유언도 다 기록하고 또 편지도 다 쓰고 그다음에 내 죽으면 이렇게 정리도 하라고 이런 거 정리하라고 지아이한테 다 그 해주고.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로 죽는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음. 생을 여기서 나 끝났구나. 왜냐하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 예. 유언까지 다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 음. 이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까매지면서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이 마지막 의식이 닫히면 나 죽는구나. 예, 예. 이 생각이 드는데 음. 딱 닫혔거든요. 또 환상이 보여요. 제 딸아이가 음. 24살인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웨딩스레스 입고 앉아 있는. 웨딩 드레스를. 근데 제 아내도 그 옆에 있어요. 어. 결혼식장인 거예요. 제 딸의 결혼식장. 근데 둘이 너무 슬퍼요. 아빠가 돌아갔고 그렇지.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막 그 의식이 희미해지고 이제 넘어가는 순간에 이건 아닙니다. 하는데 그 닫혔던 의식이 다시 열려지면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다시 살아났잖아요. 네. 예, 예.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전에 내 주여 뜻대로 그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이후 처음으로 그 이후에 다시 재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예.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시키시든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22년 하고 4년 전에 저희 포항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는데 예. 저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귀하지만 네. 정말 저에게는 뭐 정말 분에 넘치는 너무 귀한 교회에 제가 청빙이 돼서 담임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내려놓으시라 해도 내려놓겠습니다. 예. 어디를 가라 하셔도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재헌신을 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 만약에 내려놓으시라 하면 내가 내려놔야 되니까 저희 자녀들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죠. 뭐라고요? 아빠가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했다. 어디를 가라고 하셔도 가고 무엇을 하라고 하셔도 나는 하겠다. 지금 교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제가 포항교회 목회하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아빠가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하시면 내가 퇴원하고 바로 내려놓겠다. 이렇게 보냈더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답장을 보내온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내용이 아빠 감사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모든 선택을 응원하고 우린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빠의 행복한 목회를 응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얼른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여서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냥 아빠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네. 코로나로 투병하시면서 정말 재헌신까지 갔으니 네. 목사님의 인생이 이제 두 번째 펼쳐진다고 봐도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건강도 회복하셨어요? 네, 네, 건강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이제 저 18일간 고생도 하시고 아휴. 삶과 죽음의 네. 경계도 왔다 갔다 하셨고 그 이후로 이제 성도들 바라보는 눈도 네. 달라지셨고 달라지시고. 여러 가지.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이제 코로나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예. 저희 교회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교회를 세우는 길은 저는 다음 세대밖에 없다고. 예,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예. 포항에 있는 다음 세대 1000명을 품는 교회 이 비전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교회 학교 영상을 만들어서 예. 이번 주는 유치부, 뭐 유아부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낮 예배 시간에 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네. 그리고 각 부서마다 100명의 기도 후원자들이 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저는 헌신하려고 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려고 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네. 있습니다. 예. 꼭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두 번 저기 헌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네. 포항성결교회 권영기 담임 목사님 네. 인사드려야 돼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CTS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우리 하고 있잖아요. 네.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그럼요.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네. 다음 세대 세우는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 있으신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저희 CTS로 연락 주세요.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드리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목사님과 함께했던 네. 이 모든 내용들 정말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신앙에서 조금은 멀어져 계신 분들한테 영상을 좀 공유해서 함께 보시면 전도에도 사용되고 또 신앙에 더 탄탄한 믿음을 세우는 데 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공유 좀 많이 해주셨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네, 널리 퍼뜨리면 되죠.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